오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또 성경책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이 도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세 분씩 눈 인사 좀 해보세요.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도우십니다. 네, 뒤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계세요. 미국의 29대 대통령 워렌 하딩이라고 하는 분의 글을 봤어요. 1921년에 취임해서 23년도 이때 이분이 사망을 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제일 잘생긴 외모 하나로 승부한 정치인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그래요. 신문사 편집인 또 상원 의원까지 지내서 대통령이 됐는데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최악의 대통령 1위에 뽑혀 있다고 하죠. 상원 의원 시절에도 회의나 표결에는 제대로 참여한 적도 없고 술, 골프, 게임에 쩔어 살았고 여자 문제로 무진장 복잡한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의 측근들은 나중에 굉장한 부를 얻어서 또 난리가 한 번도 나기도 했고요. 대통령이 돼서도 놀러 다니는데 참 급급했다고 그래요. 임기 중에 대륙 횡단을 하니라고 지쳐가지고 심장마비로 죽거든요. 귀한 분이죠. 하딩이 정치 무대에 올라서서 능력 있는 자처럼 보였어요. 제가 사진을 한번 검색해 봤는데 그 모자를 쓴 사진은 정말 이 영화 배우 같더라고요. 딱 보면 사람이 이렇게 믿음직스럽게 보여요. 뭐 윤곽도 분명하고요. 그냥 보면 이 사람 바른 말만 할 것 같아. 정말 이게 삐뚤어지게 안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은요 목소리까지 좋았어요. 굉장히 목소리 좋으니까 남자는 이렇게 허스키한 목소리 들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안정감을 취한다면서요. 그렇지요. 그래서 얼굴도 되지, 목소리도 되지. 내용은 필요 없어요. 그냥 위대한 아메리카 막 이러고 외치면 사람들이 그냥 껌뻑 가는 거야. 맞다, 저 사람이다. 그래서 투표율이 역대 이제 지금 말고 그 시대 그분 때까지 역대 최고의 득표율을 얻어가지고 당선이 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모나 편견에 사로잡혀서 착각하는 현상을 워렌 하딩의 실수라고 하는 관용어구가 미국에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외모에 속는 거죠. 외모에 속는 거죠. 여야가 지금 최종 주자를 이 파이널을 하고 있죠. 누구를 내세워야 될지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 여러분이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선택해서 쓰고 세우고 싶으신가요? 오늘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마음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불림을 받았을 때는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됐을까? 이러고 굉장히 겸손했어요. 베냐민 지파에다가 기스의 아들인데다가, 우리 집 작은데 베냐민 지파 제일 약한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됐을까? 막 숨었잖아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는 권력의 맛을 보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권력의 맛을 보면서 뭘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줘서 찬양팀 쓴 거죠. 목사님이 불러서 썼나? 하나님이 불러서 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면 자꾸 다른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이제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내 자리가 중요해지기 시작했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이제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내 이름을 높여야 되니까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보다 사람들의 인기를 받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뽑으려고 오늘 다윗을 기름 붓는 일이 진행이 되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품어야 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베들레헴으로 가라. 베들레헴은 시골 중에 시골이라고 그래요. 즉 예수님 때도 시골이었지만 다윗 때도 여전히 시골, 아주 시골입니다. 사무엘은 그 당시에 왕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국가적인 인물인데 하나님이 시골 베들레헴으로 가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엘의 참 귀한 부분이에요. 내가 베들레헴에 뭐가 선한 게 날 수 있을까요? 왜 갈까요? 거기 뭐가 있나요? 묻지 않습니다. 네. 그게 어떤 명령이든 주님이 주신 거면 순종합니다.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사무엘이죠. 그리고 나서 한 왕을 보았다. 이 보다라고 하는 라라는 단어가 고르다, 선택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선택한 내 일을 할 왕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부푼 기대감을 갖겠죠. 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세우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워서 그 일을 진행시키시기 전에 사울의 마음속에 이런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슬퍼할 거니? 이렇게 묻고 계세요.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 이 슬픔은 어떤 슬픔인가? 15장 35절을 보면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후회가, 하나님이 후회돼. 이 후회를 누가 온몸으로 받고 있어요? 사무엘이 받고 있는 거예요. 직장일 하시다가 과장이나 이렇게 임원님들 위해서 하고 한탄이 나오면 여러분 혹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 사람 일이지 뭐. 그런 마음이 드세요? 같이 아프세요? 미안해요.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많이 어려운 질문을 제가 한 것 같아요. 위에 사람이 하고 한숨 쉬면 나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후회돼. 그걸 누가 그대로 지금 받고 있어요. 사무엘이 어떡하지? 그 아픔을 사무엘이 그대로 갖고 있어요, 지금. 사무엘은 어릴 때 부모님이 성전에 그냥 나시린으로 드렸잖아요. 그 속에서 그를 인도했던 사람은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잖아요. 그는 악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주의 음성은 듣고 눈 떠서 보면 악한 짓을 하고 있고,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쪽으로 가리라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일평생 자기를 헌신했어요.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들과 똑같은 길 걷지 않으려고 뇌물, 폭력, 음란, 간음 이런 거에 들어가지 않으려고요. 사무엘은 정말 정직하게 살았어요.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한평생 산 대가가 어떻게 돌아왔는가?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그 뇌물수수 문제를 가지고 당신도 필요 없고 아들들도 필요 없고 왕 세워주세요. 여러분, 한평생 뭔가를 일했는데 그 대상자들이 당신도 필요 없고요, 당신 아들들도 필요 없고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물론 당연한 결과일 수 있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에 그런 대접을 내가 받고 있다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같이 읽죠.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의 요구는 인간 왕을 세워주세요였거든요. 계속 또 읽죠.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한평생 목회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품고 한평생 어릴 때부터 주님께 헌신하고 목회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진단을 내리셨냐면 네가 목회한 그 사람들 안 바뀌었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교회에 나오지만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거 원하지 않고 있다. 일평생 목회한 결과가 그런 결과라면, 그리고 나는 당신 필요 없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리고 그가 세운 사울,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이 하나님이 후회한다고 그러면 사무엘의 인생에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백성들 안 바뀌었지. 사울을 보고 하나님 후회하고 사람들은 이제 나를 이렇게 원하지 않지. 나이는 들어가는데, 내가 한평생 이렇게 애썼는데, 한평생 주님에 헌신했는데 내 아이들도 안 바뀌었지. 내 삶도 바뀐 게 이런 거 없지. 나는 뭔가 내게 주어진 게 뭔가. 그건 슬픈 거예요. 그냥 자신이 슬프지만 사무엘 안에는 하나님의 아픔과 자신의 아픔이 지금 동일시되면서 하나님의 열매가 없다. 내가 이렇게 청년부 활동 열심히 했고, 그리고 몇 년간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부모님 안 바뀐다. 나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나? 내가 지금 60년 신앙생활 40년 50년째 해왔는데 내 아들, 딸 아직도 예수 안 믿고, 내 부모님도 예수 안 믿고, 우리 집 그냥 그렇고. 이런 마음이 들 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떨까요?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뭐 하며 살았나요? 나는 어릴 때부터 당신 외엔 다른 거 안 보고 왔는데 내 인생의 열매가 이건가요? 이런 사무엘을 향해서 주님이 슬퍼하지 마 이러고 지금 오시는 거죠. 누구를 세워야 되니까?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니까 일어나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여러분, 새로운 왕, 오늘 정답은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여잖아요.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란 뜻이에요. 다윗 왕을 그 족보의 라인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곧 메시아를 얘기하는 예수님을 향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풀어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부모들, 믿지 않는 형제들,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자녀들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는 아니잖아요. 막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일어나, 슬퍼하지 마. 예수가 오는 길을 나와 같이 열자. 예수님 오시는 길 열어서 구원의 역사가 너희 가정 속으로 들어오도록 나와 함께 일할 테니까 일어나, 슬퍼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라요. 슬퍼하지 말고 일어나야 돼. 왜 슬퍼할까요? 우리가 슬퍼하는 그 슬픔이 뭔지 꼭 점검하고 가야 돼요. 그냥 내 감정, 내 이기적인 감정 때문에 슬픈 건지, 오늘 그냥 며칠 동안 몸매를 갖고 있는데 여전히 몸무게가 안 줄어들었다는 것 때문에 슬프신 건지, 아니면 내 만족이 안 이루어져서 슬픈 건지, 내가 주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픈 건지, 내 자녀가 내 뜻대로 그 대학도 못 가고 그 직장도 못 가고 그래서 슬픈 건지, 내 자녀가 주의 말씀을 붙잡지 못해서 슬픈 건지, 내 슬픔은 뭐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순간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여시는 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어느 순간에 슬픈가요? 내가 가족과 친구와 내 부모님, 자녀들의 구원을 놓고 그렇게 애통해하며 슬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좀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번 주간 기도의 능력을 주실 때 정말 영혼에 대한 긍휼함 때문에 애통해하고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쏟아지는 그 안타까움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여러분 한번 정말 그렇게 해보셔야 돼요. 제발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내 어머니 좀 구원시켜 주십시오. 제발 내 배우자, 내 남자친구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좀 뒹굴어 봐야 돼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 스스로 한번 확증해 보세요. 내가 정말 어디에 막 미쳐 있는지 내 스스로 한번 확증해 보세요. 두 번째, 같이 읽죠. 왕을 세우기 위해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슬픔이 주님의 슬픔이 되지 않잖아요. 나의 슬픔이 그냥 나만의 슬픔이면 억울해져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았고, 나는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있고, 나는 아직도 이런 상태 속에 있나? 그래서 주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기도해도 안 되던데, 예배드려도 안 되던데, 이러고 나오는 거죠. 근데 주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순간부터 얘기는 달라져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잘못 세워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차원의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아픔과 하나 된 사람은요, 주님의 새로운 계획과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된 사람은요, 곧 그것이 소명과 사명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주님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랬어요.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다시 읽어요. 사울이 들으면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이리이다. 지금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는 제자와 스승의 관계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세웠잖아요. 겉으로 보일 때는. 그리고 사무엘이 철저하게 왕의 교육을 시켜줬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럼 멘토요, 스승이요, 리더요, 나를 이끄는 분이라면 어떤 말이 와도 사무엘의 말에는 누구보다도 들어야 되는 게 사울인데,
사무엘이요,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죠? 사울과 사무엘이 지금 원수지간이 돼 있죠. 사울은 내 자리가 나를 드러내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누굴 드러내는 자리? 나를 드러내는 자리. 그런데 사무엘은 왕의 자리는 누구를 드러내는 자리라고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사울은 나를 드러내고 싶은데 사무엘이 그걸 인정해주지도 않고 지지해주지도 않고 자기 편이 돼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은 사무엘이 못마땅하고 나의 뜻을 거스르고 나를 막고 나를 방해하는 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무엘을 따라갈 일도 없으며 사무엘은 오히려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요, 특히 뭔가 일을 할 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분들이 있고 하나님을 드러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요. 같은 일 속에서 원수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관계가 조금 안 좋아집니다. 사실은 많이 안 좋아지지만 힘듭니다.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서울을 가야겠고 이 친구는 부산을 가야 되니까. 목표가 다르니까요, 방향성이 달라지니까 교회를 같이 한다 할지라도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사무엘도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울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그렇거든요. 왕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기도 하고, 잔인하죠. 그렇게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왕이 있으면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선포할 때 다윗 정도 되는 사람은 그 말 듣고 와서 뒹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왕은 없어요. 저 따라서 하시죠. 선한 왕은 없습니다. 단지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왕이 있을 뿐입니다. 다 죄 지어요. 사울도 죄 짓고 다윗도 죄 지어요. 문제는 다 죄 짓는데 누구의 말을 듣는가? 하나님 말을 듣고 엎드리느냐 엎드리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다 죄 지어요. 다윗도 악하고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죄 다 짓잖아요. 십계명을 정면으로 어기잖아요. 사울도 말할 것, 사울에 비하면 다윗은 더 악랄하죠. 물론 사울이 더 많이 죽이긴 했지만 단지 주의 말씀 앞에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사무엘은 그런 사울을 느낍니다. 그가 어떤 권력으로 사람을 죽일지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혜를 주십니다. 너 제사 지내러 간다고 해. 원래 제사장이니까. 그러나 제사를 지내는 자리에 누구를 초대하는 거예요? 이새라고 하는 가정을 초청해서 거기 그 제사 드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저 따라서 해주세요. 이 일은 내가 아니요 주님의 일입니다. 계속 저 따라서 하세요. 이 일은 내 문제가 아니요 주님의 문제입니다. 저 따라서 하세요. 이 사건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 마음이 딱 자리를 잡는 순간부터 평안이 옵니다. 사울의 위협이 있지만 이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시켰고 주님이 보냈고 주님이 열고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이끄신다면 주님이 지혜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야, 너 지금 가서 제사 드린다고 하고 이새를 초청하고 내가 정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알았지? 그리고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표현한 분들이 있어요. 정직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서 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한테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라고 사울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맞습니다. 솔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때에 맞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거든요.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요,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도망가시죠. 맞서시면 안 됩니까? 죽으러 오셨으니까. 근데 예수님 어린 시절엔 아니잖아요. 공생애도 하고 제자도 양육한 다음에 돌아가셔야 되니까.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 뭐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는 말을 언제 하시냐면, 물론 3번 나의 죽음에 대해서 선포하시지만 십자가를 언급하신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12제자만 모아놓고 그들에게만 하십니다. 내가 해야 할 말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기억이 나요. 자기는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감추지도 않고 속 얘기 다 한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그리고 아픔들, 고민거리들을, 상처들을, 속상한 일들을 허물없이 남편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좋죠. 문제는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이분의 솔직함은요, 교회는 안 다녀야 되겠다, 그런 확신을 주는 걸림돌이고 묶임이 되는 거예요. 덫이 되는 거예요. 솔직한 게 아니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할 얘기가 있죠.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할 얘기가 있고요, 안 믿는 자에게 할 얘기가 있고요, 믿어도요 신앙의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십자가 누구한테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만 얘기하잖아요. 받아들일 자가 있고 못 받아들일 자가 있단 말이에요. 새가족 등록했는데 우리 순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아니, 할 말이 있고 때가 있고 들을 사람이 있고 맞출 말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질문드려요.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분별하실 수 있으신가요? 구원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가야 할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어디인가요? 그 목숨을 걸고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지혜 가운데 내 입술의 언어가 어떻게 얘기가 되어야 될지 지혜로운 언어가 되기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모시는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뭐하죠? 떨며 그를 뭐하죠? 영접하며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이새의 집안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한 사람을 이제 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여기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을 보고 장로들은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시골 동네에 왕보다 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오니까 경외감과 존경심 때문에 떨면서 맞아들인 것도 이해가 되고, 혹시 사울이 사무엘을 견제하는데 사무엘이 우리 고장에 와서 좋은 일, 인기, 지지 뭐 이런 거 얻으면 사울이 우리 고장을 괜히 미워해서 무슨 해를 끼치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제사를 지내겠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순간 누구와 누구가 화목하게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거죠. 길이 열리고 회복이 되는 거죠. 제사를 지내러 온 사무엘을 보면서 떨면서 화목입니까? 평화입니까? 묻고 있는 이들의 마음,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장로들이 몇 년 전에 뭐라고 외친 사람들일까요? 사무엘도 아니고 당신의 아들들도 아니고 누구 세워달라? 인간왕 세워주세요를 외쳤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왕을 세워달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세상 가치관으로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관 말고 세상 가치관으로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가치관에 가장 부합한 키 크고 잘생기고 겸손하고 유능하고 그런 왕, 누구? 사울 왕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지면 전쟁도 스톱되고 평화가 계속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멈출 줄 알았는데 전쟁은 전쟁대로 계속 일어나고 싸움은 싸움대로 계속 일어나고 뺏기는 것도 뺏기는 것대로 계속 진행되고, 게다가 그 리더인 사울이 미쳐가고 있고, 그것을 외쳤던 장로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무엘과 만나니까 찝찝하고 이상한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사무엘에게는 말씀을 지키는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들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라고요? 계속 세상 가치관이라고요. 세상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을 만나는 순간 복잡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 답답함을 없애기 위해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잠을 푹 자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시기를 바라고 이 문제들이 풀어지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해요. 하도 질문들의 함정이 많아서 좀처럼 아멘을 하지 않는 영악하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언제쯤 하지? 막 이렇게 고민하시죠, 그죠? 네. 좋은 목사를 만나서 고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네, 여러분 진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선 회개해야 돼요. 회개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없이 잘 살려고 했던 나를 회개하고 예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 없이 자녀들의 덕을 보려고 했던 걸 멈추고 예수님 중심으로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후원하겠습니다. 예수 없이 남편 덕, 아내 덕 보려고 했던 걸 멈추고 예수님 중심에서 섬기고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회개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나를 바꿔놔야 평화의 왕, 평강의 왕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장로들은 지금 여전히 무슨 가치관? 세상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어요? 교육자 모임에서 이런 질문으로 나눔을 가졌어요. 우리 구가모라고 하는 영상 보면서 서로 나누는 시간에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질문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 없이 예배가 진행될 수 있나요? 데이트하러 갔는데 애인이 안 나왔어요. 그럼 데이트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형식주의라고 하죠. 외형주의라고 하죠. 왜냐하면 찬양이 있고 설교가 있고 기도가 있고 나눔이 있으니까. 예배당 왔으니까. 유튜브 보면서 1시간 동안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나요?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사울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안 들으면서 제사 지내겠다, 말씀을 듣겠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다를 보여주는 게 사울이잖아요. 가능해요. 형식적으로 내 열심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무슨 평강이 있을 수 있겠어요? 심각한 표정으로 앉았다가 심각하게 다시 나가는 거죠. 장로들이 제사를 지내러 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화목하게 하려고 왔다고 하는 사무엘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는데 내면 속도 여전히 떨고 있는 거예요. 질문 드려요.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만나고 싶은 소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세상 가치관을 고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내 가치관이 바뀌어서, 내 틀 자체가 바뀌어서 주님께서 만지시는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대부분 우리는 어디서 뭘 얻냐면 예배 드리고 속이 마음이 편안해졌어. 이제 편안해졌으니까 나 합격할 것 같아. 떨어져. 다음 주에 기도해도 소용없더라고요. 내가 떨어지건 합격하건 내 인생이 주의 것임을 믿고 주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며 힘들지만 이 자리를 견디고 주님 속으로 들어가겠나이다. 그게 예수님께 왕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왕의 자리를 내가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더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함 받기를, 또 정말 좋고 합당한 곳으로 여러분 인도해 주시기를 전 예수님을 축복해요. 제가 대학원 떨어졌을 때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정말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 목사님, 제가 늘 멘토로 모시고 있는 분이죠. 어떻게 됐어? 제가 전도사 시절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사님? 떨어졌는데요. 축하해. 제가 이게 지금 30년 전 일인데요. 이러면 내가 나이가 들통이 나겠다. 한 2년 전 일인데요. 기억이 생생해요. 얼마나 막 밝은 표정으로 축하해 이러시는지. 제가 지금 지나면서 생각하는 거죠. 잘 떨어졌어. 네가 그때 떨어져야 학벌로 사람 보는 거, 돈으로 사람 보는 거, 얼굴로 사람 보는 거, 외모로 사람 보는 거, 그거 무너져야지. 네가 그거 갖고 무슨 목회를 해? 사람들이 돈으로 보이고 외모로 보일 텐데. 너 진짜 잘 떨어졌다.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난 정말 잘 떨어졌다. 상상할 수 없는 걸 주님이 주십니다. 거룩함, 인내, 겸손, 깊어짐,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주십니다. 내 인생 주님 겁니다 생각하고 나를 내어놓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거죠. 정말 회개했다면 죽으나 살아난 주님 겁니다. 그러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왕을 세우기 위해 어디에 속지 않고 외모에 속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6절로 7절 같이 봤죠.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과연, 그러니까 감탄하는 거예요. 저 정도 키면, 저 정도 외모면, 저 정도의 그 분위기면, 사람이 저렇게 지적이어야 돼. 그런 분 있죠. 딱 앉아있으면 지성이 막 뚝뚝 떨어지는 분들 있죠. 없어요. 그래, 여러분 주변에 없어요. 엘리압을 보는 순간 막 지적이고 리더십 있고 카리스마가 보이고 외모도 헐출하고, 딱 보니까 이건 왕이야, 왕. 이야, 멋있다. 이런 마음 품었어요. 그러자 7절에 주님이 바로 얘기하시죠.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 말은 곧 엘리압도 버렸단 말이지만 외모와 키로 승부를 걸고 있는 사울도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8절로 10절 같이 봤죠?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3명의 아들들이 군인이에요. 그 당시 군인은 굉장히 높은 좋은 직업입니다. 외모가 되고 직장도 좋고 학벌도 좋고 연봉도 괜찮고 외모도 괜찮고. 왜 아멘이 나오려고 그러지? 3명을 지나가게 하면서 이새는 막 뿌듯했을 거예요. 제 아이들이지만 제가 봐도 좀 괜찮고 이러면서 이렇게 3명을 지나가게 했을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설레설레 하는 거예요. 7명 다 지나갔는데 반응이 없어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서 막내라고 하는 단어가 카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작다, 어린아이다. 그런데 이 카탄이라는 단어가요, 쿠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쿠트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혐오하다, 싫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내라는 단어는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보살펴야 되는 내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찮고 부족하고 내세울 곳 없고 그래서 싫고. 8번째 막내 다윗이 별로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그런 대우 받으셨나요? 너는
네 언니 반절만 좀 해봐라. 니네 형 좀 봐라줘. 이런 소리 듣고 혹시 자라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칭찬 이외에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표정이군요. 결국은 이 원어를 보면 그래요. 이렇게 하찮은 애니까 양이나 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원어의 어떤 분위기가 그래요. 이런 애인데 무슨 양치기를 해야죠. 뭐 여기까지, 이런데 왕을 뽑는 자리에 얘가 올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세가 자기 아이를 놓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시각인 거예요. 쟤는 아니야. 제가 가끔씩 저희 아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 아이들을 보면서 제 안에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느낌, 어떤 감동을 주십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 주십니다. 손 대지 마. 너만 손 안 대면 돼. 너만 가만히 있으면 돼. 얘는 내가 키워. 너만 가만히 있어. 너 제발 입 좀 열지 마. 아빠가 입을 여는 순간 불행은 그냥 아빠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넌 커서 뭐가 될, 이런 입을 여는 순간 나오는 거거든요. 넌 뭐 하려고 지금 그냥 입만 안 열면 된다. 가훈을 잡아야 될 것 같아. 아빠는 입 열지 않는. 그냥 입을 여는 순간 너는 커서 뭐 되려고 하고 있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냥 입을 다물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까. 이세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걔가 뭐 할 줄 알겠어요? 아이 참,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돈으로, 성적으로, 외모로 다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자,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같이 읽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 실컷 외모 아니라고 해놓고 중심을 본다고 하셔놓고 결국엔 아름답더라. 결국 결론이 뭐예요? 이뻐야 산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도 바로 바뀌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쁜 것들이 산다, 이런 귀한 깨달음. 이쁘다라는 게 겉모습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보신다고 했는데 그걸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인데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시고 좋았더라 할 때 그 좋다, 선하다, 굿이라고 할 때가 토부라는 단어예요. 좋다, 진짜 좋다. 모세 엄마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볼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생김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생김. 일단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아멘. 일단 생겨야 돼요. 그래서 사역을 하고 있지 않나? 계속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착각 속에 제가 빠져서 기도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때도 토부예요. 하나님이 볼 때 귀한 거예요. 여러분, 막 태어난 아이들이 잘생겼나요? 막 태어난 아이들 사진 보신 적 있어요? 저희도 찍어놨는데 이게 내 아이니까 봐주는 거지 뭐 뻘개가지고 쭈글쭈글하는 놈이 하나 나와 있는데 뭐가 이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이 아이 귀하다.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 너무 귀하다. 손대면 안 된다.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이게 막 요게벳의 심령에 막 확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손대지 마. 함부로 손대지 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아이야. 어떤 환경이든지 이 아이를 만지지 못하게 내가 지킬 거야. 내가 키울 거야. 막 이런 음성이, 감동이 막 요게벳에게 쏟아진 거죠. 다윗을 보는 순간 귀하다. 너 아름답다. 중심을 보는 내가 말하는데 정말 귀하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사람을 겉모습으로 평가하려고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속 내면이 그 사람이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잠언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잠언 23장 7절. 무릇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곧 그의 사람 됨됨이이니 그가 너더러 자 이것 좀 먹어보게 혹은 자 이것 좀 마셔보게 권하더라도 그의 속마음은 너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냥 립서비스 차원이다. 주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 밥 한 끼 한번 해야지, 우리 식사 한번 해야지 속으로. 시간이 있냐 내가 그렇게. 속이지, 속에 있는 마음이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너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속마음이 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볼 수밖에 없는 건 속마음을 모르니까 그래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예요. 그래서 주님은 겉 안 보겠다는 거예요.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시겠다라는 거죠. 이세 아들들은 지금 왕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렇게 장로들이 벌벌 떨 정도의 위험이 있는 사무엘이 오니까 그것도 자기 집안 식구들 다 초청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얼마나 뭘 준비했을 것 같아요. 이세 아들들은 어떤 준비했을까요? 사무엘이 성결하게 하고 제사 마치고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고 할 때 여러분 온 매무새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지금 남자라서 다행이지 여자 7명이 준비한다고 했을 때 집안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화장실 빨리 나오라고, 막 드라이기 내가 쓴다고 막 이러고. 7명의 남자들이 이렇게 막 사무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7명 다 얼굴에 팩을 붙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막 머리를 다시 하고 옷을 입었다 벗었다, 구두는 넥타이 어때? 넥타이 어때? 핀 어때? 핀 어때? 향수 이거 어때? 아 좋은데 아니야 이게 이러면서 난리가. 그러고 나서 7명이 막 정말 멋있게 쫙 꾸며놓고 자 입꼬리 올려, 자 품위 있게 보여 이러면서 얼마나 꾸몄을까요? 얼마나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했을까요?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사무엘 앞에 7명이 어떻게 서 있었을까요? 이러고 얼마나 광을 냈을까요? 근데 여러분 다윗 안 오니까 사람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마 양을 쳤을 것 같고 다윗이 뛰어와요. 7명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저 문 밖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 들리세요? 숨을 헐떡이면서 이러면서, 그리고 문이 삐거덕 열리는데 온몸은 땀으로 머리는 엉클어지고 양털, 지푸라기, 목동에 있는 옷으로 누더기 같은 옷 입고 헉헉대면서 저 부르셨다고 저 부르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와서 앉아있는 한 사람, 눈에는 반짝이는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마음. 여러분 다윗이 자기 집 사람들을 다 초대했다고 했잖아요. 사무엘이 왕보다 더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무엘이 자기 집을 다 초대한다고 할 때 그 유명인을 만날 때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요. 지금 다윗의 나이가 15으로 봐요. 왜냐하면 8명의 형제 중에 3명이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20살 이상 전쟁터에 나가니까 넷째가 19살이라고 친다면 8째니까 15, 연년생으로 났다고 한다면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얼마나 그 자리 가고 싶을까요? 야, 사무엘 만나면 맛있는 거 먹을까? 사무엘 만나면 사인 받을까? 그분 말소리 들어볼 수 있을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 들을 수 있고 그분 축복기도 한번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왜 없겠어요, 다윗한테. 그런데 가고 싶은데 형들은 막 옷 갈아입느라고 난리인데 아버지도 야, 양은 다른 사람한테 맡겨, 너도 빨리 준비해야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뭐해 너 쳐다도 안 봐요, 오든지 말든지.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여기 이 그룹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나는 안 가고 싶나요? 거기? 왜냐면 그 어린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생각이 나냐면 내가 밖에서 양치고 있던 내 양들이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걔네들 놔두면 안 되는데, 지금 이슬 맞으면 안 되는데, 좀 위험한데, 지금 좀 옮겨줘야 되는데, 나 가고 싶긴 한데.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는 막 형들만 챙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0몇 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부모님도 나를 버렸고 형제도 나를 버렸지만 주님은 날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 아마 다윗이 삐거덕 문 닫고 터벅터벅 양치러 가야지 하면서 그 발걸음을 내딛는데도 아무도 다윗이 가는지 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찮은 아이니까, 없어도 되는 아이니까 오히려 안 오면 더 좋아.
양쳐야지. 언젠가, 나 언젠가 또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나면 못 만나는 거겠지? 그리고 나 노래나 부를래. 그리고 노래 부르는데 눈에서 막 눈물이 났을지 모르겠어. 괜찮아. 나 괜찮아. 나 괜찮아. 혼자 막 이러고 갔을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가서 양들을 보고, 나왔어. 보고 싶었어. 이리 와. 우리 가자. 그리고 양 다시 또 몰고 양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왕을 보았다. 내가 이새의 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양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삶을 걸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자나 곰이 양을 잡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 이빨에서 빼내잖아요. 그렇게 양떼를 품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내가 그에게 내 나라를 맡기리라.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하층민이에요, 하층민. 그래서 자기 양이 없어요. 다 누군가의 양을 치는 거지. 그래서 누군가 양을 치려고, 자기 양을 맡기려고 할 때, 목동을 선발할 때요, 우통을 벗어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곰이 훑고 간 자국, 늑대가 물을 뜯은 자국, 사자의 발톱 자국, 나뭇가지 끓긴 자국이 온몸에 가득하면 그 사람한테 맡긴대요. 감당했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내가 한 왕을 살펴서 뽑았어. 내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뽑았어. 저는 이제 청년들이 오기 전에 결혼 준비한다고 오는데, 결혼 준비가 신혼물품 준비하는 건가요? 신혼여행지, 맛집, 드레스를, 웨딩 드레스를 뭘 입을지 이런 거 준비하는 건가요? 준비하는 거죠. 어떤 집을 어떻게 꾸밀지 이런 거 준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제부터 나는 이 사람하고 살아갈 때 내 이 사람 말을 들을 준비가 됐나? 이제 나와 전혀 다른 배경을 내가 다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내를 내가 준비했나? 내 시간 이제 내 맘대로 사는 거 다 가위질해서 잘라버리고 그 사람 시간과 맞춰서 함께 갈 준비가 나한테 돼 있나? 여러분, 이 준비, 내면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좋은 집, 제가 이런 말도 들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신혼물품 다 준비했는데 신혼여행 가서 이혼해가지고 갑자기 TV도 바꾸시고 그랬더라고요. 이혼하실 분들 계시면 그렇게 아름답게 준비해놓고 가서 헤어지는 거예요. 뭐가 결혼 준비예요? 왕을 준비했대요. 기름 바르고 팩하고 양복 최고로 맞춰서 서 있는 게 아니고, 너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준비가 돼 있니? 너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 살려낼 준비가 돼 있냐?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면 난 뭘 볼까요?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며 평가하는 건 왜 그러는가요? 내가 자녀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을까요? 우리 마지막 13절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 부음이 왔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면 좋을까요? 좋죠. 이제 다윗은 이 기름 부음과 함께 골리앗을 물리치거든요. 능력이 임하거든요. 물론 원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켰던 사람이지만 승승장구할까요? 아니요. 이제부터 다윗은 훈련에 들어갑니다. 다윗은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훈련의 기름 부음이에요. 내 마음이 아파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시기 시작하냐면 세상 가치관 뽑아내고 하나님의 가치관 깊숙하게 넣어주세요. 만남이 뭔지, 물질이 뭔지, 시간이 뭔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통치를 발휘할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헤쳐나가는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와 섬김으로, 미움과 욕심이 아니라 나눠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가치관들이 다윗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작하세요.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세요? 3부가 제일 낫네요. 제가 이거 설명하고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십니까? 1, 2부 때 침묵이 받으면 큰일 난다. 여러분,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울을 이길 방법은 기름 부음밖에 없어요. 역시 돈이야, 역시 외모야, 역시 권력이야 라고 외치고 있는 세상 권력 앞에 하나님 나라야, 주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가치관이 임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임해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바라요. 내가 이제부터 너 빚어갈 거다. 내가 이제부터 너 인도해 나갈 거다. 여러분, 기름 부음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를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내가 한 왕을 봤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 마음이 나를 향해 있느니라. 그 내면의 준비를 하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그리워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심이라. 내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찾은 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한 왕을 봤다. 사무엘, 내가 한 왕을 봤어. 그의 중심을 봤어. 그러니까 누군지 이제 봤어.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을 그리워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앞에 서고 싶은 소원, 주님과 나만 아는 비밀, 주님 앞에 있고 싶은 마음, 그냥 주님 바라보고 싶은 마음. 내가 너 사랑한다. 야,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쓰소서. 내가 주의 것이오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당신을 만날 수 있다면 좋습니다. 나를 만나소서. 날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 한 영혼들 주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 감당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기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인생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혹시요, 하나님, 혹시요, 제가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는 거 쓰임 받아도 될까요? 하나님, 아프신가요? 하나님, 울고 계신가요? 하나님, 아파하시나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아파하시는 거
혹시 저희가 감당해도 될까요? 하나님, 저희가 감당해도 될까요? 하나님, 왜 우시나요? 그 아픔 저희가 품고 가도 될까요? 저희가 주의 뜻, 주님이 아파하시는 거, 허물어진 거, 무너진 거, 저희가 벽돌 하나라도 좀 올릴 수 있어도 될까요? 무너져 버려서 아파하실 때 저희가 그곳에 흙을 밀어넣어 단단하게 하고, 혹시 쌓아 올리기 원하시면 저희가 해도 될까요? 무너진 곳을 수축해 달라고 하시는, 혹시 하나님 그게 마음이 상하셨으면 저희가 그거 세워도 될까요? 저희가 사는 동안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 저희가 해드려도 될까요? 제 인생이 보잘것없고 누가 인정해주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누가 봐도 헐출하고 준엄하지 않아도 내 사랑하는 주님 마음 아프시다면 저희가 그거 해도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무엘, 그냥 하나님이 느껴지고 뭔가 알 수 없는 그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양치러 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보았는가? 내가 그에게 기름 부으리라. 내가 그에게 이 나라를 맡기리라. 하나님, 저희는 어리석고 우둔해서 잘 모릅니다. 단 한 가지, 주님이 아프시다면 그게 저희도 힘들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만지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피나고 십자가의 물과 피를 계속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저희가 만지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만집니다. 끈적끈적한 당신의 피, 거친 십자가. 울고 계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도 될까요? 가르쳐 주소서. 우리 마음에 기름 부으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가르치소서. 훈련시켜 주신다면, 채워 주신다면, 쓰아리고 아픈 마음으로 주 앞에 서 있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넣어주시고, 어떻게 해야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오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빚어주옵소서. 우리 내면에 중심을 보시는 내 아버지, 주님 향한 마음 놓치지 않도록, 사울처럼 놓치지 않도록 한평생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아프게 해드리는 일 없도록 주님과 함께 이 길 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았사오니 우리의 마음도 영원토록 받아주셔서 다른데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인쳐 주옵소서. 생명과 능력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